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입니다만은 미국 남가주에 있는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라고 남가주 대학에서 그 지역 카운티라고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뭐 군 정도 될 텐데 그 카운티 지역에 살고 있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 한 60, 요즘에 뭐 60 이상이 뭐 나이 드신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60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조사한 연구 결과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균 수명들을 조사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소개할 이유가 없겠죠. 교회 다니시던 분들의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대개는 한 3년에서 한 5년 혹은 7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까지는 좋은데 저는 가끔씩 그 기사를 보고 나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짧게는 3년 혹은 5년 혹은 7년 더 오래 살게 하실까? 한번은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종이하고 놓고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50년, 짧게는 한 50년 하고 길게는 한 60, 70년 혹은 8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대개 한 50년 하면 한 3년 돼요. 시간들 다 합쳐보면 한 6, 70년 신앙생활 하시면 좀 더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3년밖에 안 되는데 주일 여러분들처럼 오후 예배 오시면 좀 더 올라가고 수명이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철야 예배, 새벽 기도하면 7년 돼요. 예, 여러분들 반응이 있으셔서 좋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 참 신기해서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만큼 다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다가 더 이어주실까? 제가 여러분들 잘 나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온 시간만큼 하나님께 더 기억하시고 더 오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더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결국 여러분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아까운 마음으로 들으셨어도 안 되고 나오셨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오래 할 필요가 없다. 나쁜 설교는 더더구나 오래 해서는 안 된다. 짧게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 번은 젊은 청년이 랍비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랍비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 개념이죠. 안식일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고 귀찮게 합니까? 왜 우리가 평생 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느냐고 따지듯이 물었을 때에 랍비가 청년에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자네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누구를 지키고 있어요? 이 주일이 자네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네.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주일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기업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사실 뭐 제 전공 분야는 선교학 중에서도 선교 역사지만 제 전공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어떻게 신실하게 개입해 주셨고 어떻게 제 삶을 이곳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이끄셨나 하는 개인적인 간증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설교자도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걸어왔던 그 걸음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개입해 주셨던 그 경험과 벗어나서 동떨어진 설교나 삶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도 제가 굉장히 좀 깡마르기도 하고 또 인상이 날카롭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하지 못하시네요. 솔직한 분들은 대답하시는데 맞다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제가 살아오면서 잔잔한 질병은 거의 취고하지 않게 하시고 굵직굵직한 질병들만 몇 차례 이제 앓게 하셨어요. 가장 이제 첫 번째 제가 알았던 것이 어릴 때 결핵을 앓고 지나왔어요. 결핵. 뭐 지금은 뭐 큰 병이 아닐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심할 수 있는 결핵을 앓고 지나왔고 살아왔고 넘겨왔고, 두 번째는 중3 고1 때 제가 축구를 워낙 열심히 했는데 축구 선수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골수염, 그러니까 고름이, 그러니까 골수의 뼈 속에 골수에서 고름이 환원해서 고름이 살갗을 뚫고 뼈를 뚫고 살갗을 뚫고 나오는 게 이 골수염이에요. 중3 때 골수염으로 이제 고생을 했고 또 1년 만에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1 때 골수염으로. 근데 사실 뭐 골수염이 뭐 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또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골수염이에요. 왼쪽 다리에서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 그때 친한 초등학교 동기 그 친구 하나는 이상하게 같은 시기에 중3 때 똑같이 다리가 이상이 왔는데 저는 골수염, 그 친구는 골수암으로 걸려서 그냥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저도 의사가 암일 수도 있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온 집안에 이제 비상이 걸렸죠.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에서 굉장히 좀 귀한 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위로 누나만 6입니다. 누나가 6이고 제가 7번째 막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짐이 곧 국가로 자랐습니다. 이게 집사람하고 굉장히 힘들게 신혼 초에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곧 짐이 곧 국가로 자라왔기 때문에 집사람도 오빠 둘에 자기가 귀하다고 왔는데 저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유형이었구나. 저는 몰랐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집에서 이제 긴장했는데 다행히 거기는 암, 저는 글자 하나 차이인데도 굉장히 큰 생사를 가르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친구를 데려가시고 저는 살게 하셨는지. 저는 이유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적어도 제 삶을 통해서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주시고 연장시켜 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과 목적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늘 갖고 있어요. 왜 살려주신지는 저는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간질을 알았었어요. 간질. 좀 놀라시는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간질. 이 간질이 굉장히 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님에게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거든요. 7번째 만에 얻은 아들인데 계속 이제 병치레를 자주 하고 드디어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 당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이북에서 평안북도에서 월남하셨다가 서울 충무로에 사시다가 6.25 사변 통해 부산까지 내려가셨다가 안 올라오시고 부산에 정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부산대학병원에 갔고 그다음 서울대학병원까지 올라왔고 잘 안 돼가지고 경희대학병원에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이제 병원과 한의원은 다 다녔는데 이게 안 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둘째 누님은 교회 전도사님으로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독신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용인 예교육자 안식관에 들어가 계신데 그 두 분이 저를 이제 데리고 학교는 이제 그만두고 휴학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으로 거두절미하고 기도원 같은데 이제 열심히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별의별 환자들, 병원에서 고치지만 못하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온갖 종류의 환자들은, 병자들은 다 기도원에 몰려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 많이 겪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봐도 제가 잘 안 믿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가셨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을 내가 내 의지로 고백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저히 제가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끌고 가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겪게 돼요. 그때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는데,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쉽게 고백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저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어요. 누님들이 다 증인이니까 제가 어떻게 아팠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는지,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누님들이 다 얘기하는 걸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험이 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저희 온 가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구약시대에만 골동품처럼 박물관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또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신앙이라는 게 머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뭐가 많아요? 증거가 많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둘씩 그런 증거들이 모아지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질 때에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시키신 기도가 있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시켰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그 뒤에 뭐라고 기도시켰을까요? 고쳐만 주시면 고맙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시키신 기도예요. 사실 그건 엄밀하게는 저희 어머님의 소원이에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머님이 하나님께 원하가 7번째 만에 얻은 아들인데 온갖 병치레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중병이 걸려 있으니까 더 이상 세상 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어머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셨고, 이제 한동안 잊어버렸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이 기도가 자꾸 이제 마음에 걸려요.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자꾸 그게 걸려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는 어머니의 소원과 어머니의 기도지만 하기는 제가 했으니까 이게 걸리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통보 드렸어요. 통보, 상의한 건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 기도를 제가 했으니까 제 기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신학교 가지는 않고 제가 한 3년 정도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제가 영어교사,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3년 되던 차에 이제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처럼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내려놓고 이제 장신대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제 삶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었고 약속이었고, 그 소원을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신학교를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는 제가 선교단체, 특별히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쭉 받았었는데, 내비게이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1980년도에 아마 어르신 가운데 그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도에 여의도에서 큰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엑스플로 74, 76 뭐 대회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80년도에는 여의도에서
큰 이제 제가 대학생일 때 국제 대학생 합숙 수련회가 낮에는 있었고 여의도 중학교에서 합숙하면서 국제 세계 여러 나라 대학생들이 같이 했고 저녁에는 전체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함께하는 큰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했어요. 이건 이제 어머니가 시킨 게 아니고 제 스스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이상하게 마지막 집회 날 제 스스로 넓은 여의도 광장에 서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 신촌에 있는 대현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전임 전도사 부목사로 있고 한동안 하나님 앞에 했던 선교사 서원 기도를 까먹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석사 과정을 이제 마쳤어요. 석사 과정은 조금 들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박사 과정은 조금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박사 과정을 들어가게 허락해 주셔서 박사 과정까지 잘 마쳤어요. 근데 마치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민교회도 섬기고 있었는데 섬기던 교회에서 계속 이제 미국에 남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셨어요.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근데 제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미국이 좋고 살기 편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이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제 아주 예를 갖춰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장로님이 그러세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다 영주권하고 다 해주겠다는데 딴 분들은 못해서 난리인데 왜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지 않는 목사도 있는 거 아셔야 합니다. 모든 목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분 안 나쁘게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또 한 두 학교 정도에서 연락이 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공부를 마칠 때 되니까 미리 알고 이제 연락이 오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아는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길이 한 길이면 그 only one way로 가면 되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는 이게 마음이 나뉘어지고 복잡하잖아요. 공부를 마치니까 어떤 생각이 욕심이 드는 거 아니야. 빨리 가서 교수 되어서 가르쳐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때 결정적으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원이 있었어요. 두 번째 소원.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신 소원이 아니고 제 스스로 한 하나님을 향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제가 상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계시지만, 부인 얘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하잖아요. 거기 늘 나오는 사람 있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드라는 얘기가 늘 이름을 제가 되뇌을 때마다 늘 생각해, 와이프 얘기를 잘 들어야지. 왜 그럴까요? 본디오 빌라드가 와이프 얘기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고 풀어주라고 얘기했지만 본디오 빌라드가 와이프 얘기를 안 들었다가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돼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우리가 본디오 빌라드를 외우잖아요. 본디오 빌라드를 외울 때마다 남자 성도님들은 부인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구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대뜸 하는 얘기가, 당신이 교인들 앞에서 기회다 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해놓고 당신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제가 그 얘기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이 녹음하세요? 그러면 조금 제가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면 할게요. 제 모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정신 나갔다고, 교수 자리가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네가 무슨 선교사냐. 목사님이 물론 저를 위해서 이제 하신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소원했는데, 그러니까 소원은 그냥 무슨 소원,
나중에 연구학기 때 안식년 때 좀 선교지 가서 가르치면 되지 목사님 때문에 더 헷갈렸어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얘기다가 당신이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바에는 가장 좋을 때 드리면 어떻겠냐. 사실 저희 집 사람은 선교 선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헌신은 제가 했고 집사람은 선교사 약속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들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 두 번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시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간들을 드리고 있는지, 가장 좋은 시간, 최고의 시간, 영어로 말하면 프라임 타임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쓰고 어찌 보면 짜투리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사실 선교사로 나갔던 시간이 저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되돌아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딴 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건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적어도 제 삶에 있어서 제 삶에서 최고의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은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갈 데가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갈 곳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더 소중했고 저를 가장 그토록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제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다고? 그 젊음과 건강이 영원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여유를 허락하셨다고 그 물질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드릴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느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히 전도서는 우리에게 다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때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에게 있고 내한테 없는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영광 위에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느냐고 혹 따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먼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허락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한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기를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영원하지 못한 한시적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다리와 같다. 다리 아시죠? 브리지. 이 한강 우리 큰 이제 다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마치 다리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지나가기는 하지만 건너가기는 하지만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이 세상 위에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 다리는
저곳에 있는 다리는 언젠가는 무너질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투자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크리스찬.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스도가 앞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IAN 전미사인데 어떤 교수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교수님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맨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전미사 IAN을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I am nothing.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만이 전부이고 첫째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nothing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거기에 신앙의 맛과 멋이 있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사실 선교사로 갔다가 3년 6개월 동안 빡세게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장신대 문을 여전히 갈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3년 6개월이 지나도 문을 열어놓고 예비해 놓으셨고 그 이후로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제 능력보다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예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해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 수고와 헌신 절대 헛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릴 바에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3세로. 저희 아버님은 99세로 돌아가셨고 다 저희 집안은 보통 90 아니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몸이 허약하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평균 수명이 95세입니다. 저희 어머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피난 오셔서 평안북도에서 피난 오셔서 서울에 이제 영락교회 출석하시다가 피난 가셔서 부산에 있는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 교회를 65년을 다니셨어요. 65년. 사실 저희 어머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세요. 이북에서 평안북도에서 무남 동료로 태어나셔서 굉장히 빨리 결혼하셨어요. 16에 결혼하셨어요. 17에 저희 큰 누님을 이제 낳으셨고 저는 맨 마지막에 끝물이에요. 그래서 누님들은 다 건강해요. 저는 좀 부실해도. 거의 어머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이 공부하신 분도 아니시지만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시고 늘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어머니를 보면서 특별히 제 교회가, 모교회가 참 어려서부터 제가 쭉 다녔기 때문에 몇 차례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늘 그 자리, 지켜야 될 자리를 늘 지키시고 늘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물론 아들이 목사 될 마음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그랬었어요. 저를 목사 되는 걸 좋아하셨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충격받으셨고 저희 아버님은 이 고등학교 교사가 최고로 하셨거든요. 신학교 제가 사표 던지고 들어갔을 때 충격받으셨어요. 공부 마치고 왔을 때 선교사로 또 간다고 나갔을 때 더 충격받으셨어요. 이제는 미국에서 돌아오면 같이 살까?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선교사로 갔다가 들어오시고 교사가 아니라 교수가 되니까 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제 삶 속에서 저희 아버님을 더 기쁘게 만드시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베들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더 필요해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약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절대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16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줍니다. 첫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첫째로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성도가, 한 사람이 얼마나 저분이 영적으로 성숙했는가를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긍휼의 도움이 있으셨기에 내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곳까지 올 수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 자리까지 설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었던 우리. 오늘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섬기시거나 운영하시는 기업 위에, 여러분들이 또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둘째로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이제 묻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할 뿐만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참으로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은혜를 은혜라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 말에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뭐예요?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에요. 말만이 끝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으로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십니까? 근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시편 기자는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구원은,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여선교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집안일 하면서 혹시 짜증 날 때는 없습니까?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단에 나와서 제단을 섬기는 사제나 집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마루바닥을 닦는 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능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그 일을 절대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볼 때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참으로 소중한 분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혹시 서원한 거 혹시 없으셨어요? 아하, 그때 서원했을 때 까먹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원했다가 지키지 않은 거 끄집어내갖고 막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과거에 대한 서원도 이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접하고 대할 때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어요. 내 말씀, 남의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날따라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콱콱콱 와닿고 내 마음판에 신비에 박히는지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흘러가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도전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이 되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한국이 재정위기로 1997년, 98년 큰 재정위기를 국제통화기금 IMF의 이제 도움을 급하게 받았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비를 다 끊었죠.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인도네시아에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급하게 저한테 저보다 나이는 좀 위 있어요.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후원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달러가 너무 폭등하니까 달러를 이제 선교비를 안 보내고 선교비를 끊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또 역시 상의해야 되죠.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집사람하고 상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400불을 보내기로 했어요. 400불. 뭐 400불은 사실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유학생 신분에서는 그래도 뭐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400불을 그 우리 같이 신학교 동기였던 목사님에게 이제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한국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그 편지에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추석이라 뜻값이 좀 생겼다고 하면서 이제 조금 보낸다고 하면서 수표가 하나 들어있어요.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습니까? 얼마였을까요? 똑같은 400불이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아셨을까? 둘째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보낼걸.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수고와 헌신, 헌물, 저는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세심받되고 다 기억하신 바된 하나님 앞에 설령 내 당대에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드린 모든 수고와 헌신과 헌물을 통하여 아니 내 당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다음 대에 아니 내 다음 대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채워주신다면 얼마나 더 기대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뱅크 어카운트에 마치 쌓아놓듯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또는 섬기시는 기업과 사업체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로 고백하시고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놀라운 일들이 내 당대에 혹시 내 당대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다음 대에 얼마나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것들을 드리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간의 우리의 삶 속에 또 세워주신 가정과 섬기시는 직장과 기업에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주님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6에서 10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